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9장이었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 또 10장은 오늘 건너뛴 것 같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암몬의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10장에도 은총의 주제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암몬의 한운은 그 다윗의 은총을 발로 걷어차고 맙니다. 한운의 종들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화해의 손,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를 넘보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자 다윗의 호의를 그냥 걷어차버리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먹히고 마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 10장의 암몬 이야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지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성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을 만나죠. 거기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가운데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바울의 전도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왜 여러 사람 가운데 루디아 한 사람입니까? 거기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택하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주어진다.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하고 암몬 자손들에게는 다윗이 의도하였지만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인사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고 물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들에게도 해가 비춰지고 또 비가 내려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구원과 또 생명과 같은 이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총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은총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짚고 오늘 11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 봐라,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자.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한 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 66권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이 내용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래요. 여기 이제 최고의 전성기 때 이렇게 다윗이 이제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높은 곳에 서고 힘을 얻고 네가 잘 나가는 것, 전쟁만 했다면 다 이기거든요. 그리고 땅을 광활한 지역을 다윗이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게 너의 올바른 태도냐 아니면 나의 성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태도와 신앙적인 자세가 발라서 덧입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헤세드 말씀드렸죠. 헤세드 은총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헤세드 또 에메트, 지난주에 오신 분들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성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성취해 내고야 마시는 은혜, 그게 헤세드란 말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네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오늘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것을 다윗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잠시 내용 전반적인 거 살펴보면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그랬어요. 여기 그 해는 전쟁하기 좋은 시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봄이에요. 봄. 3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겨울엔 전쟁이 어렵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이제 암몬과 연합군을 이루었던 저 북쪽의 아람은 이미 졌어요.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암몬이 항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전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펼쳐질 밧세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깔아놓은 거예요. 다윗은 궁궐에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죠.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늘어지게 잤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일어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봐요. 다윗의 집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높아요. 그 가운데 왕궁이니까 가장 높죠. 누구를 봐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봅니다. 누굴 봤어요? 밧세바를 보죠. 그럼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그죠? 먹음직도 하고 뭐해요? 보암직도 한 거죠. 그러면서 따먹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은 뭐예요? 눈이에요. 눈.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봅니다. 근데 그 본 여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여인의 또 정체는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여기 엘리암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여러분 기억되세요? 이 다윗의 책사예요. 책사 주는 사람이 아니고 모사. 아주 중요한 때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요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니까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이 아히도벨은 늘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때 그쪽으로 함께 편승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브레인 역할을 해요. 왜 그랬는지 이해되세요? 자기 손녀예요. 밧세바가. 손녀를 간음하고 멀쩡한 가정을 두 동강 낸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럼 할아버지 마음속에 비수를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오자 다윗을 여지없이 그냥 배신해버리는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계획이 무산돼 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도 편들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고향으로 낙향하여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요. 왜요? 게임은 이미 끝났다. 이러니 저러니 죽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는 특히 머리 좋은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성지수가 더 높아야 돼요. 영성지수는 여러분 딱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지 요거를 빨리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성지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들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은총을 입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한 복수심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전혀 못 봐요. 빵점이에요. 자살해서 그냥 목숨을 그냥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사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혹시 우리 잘못할 수 있고 마음 상하게 할 수 있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갚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래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그냥 저 사람 내버려 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원래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를 징계하세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회복시키는 것이며 다시 왕권을 회복해요. 잘 되게 하는 것이며 반석 위에 든든히 그를 세워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것이 은총받은 은혜 입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줘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하나님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교육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때려 죽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려도 누가 때려요? 하나님 때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요지는 이 밧세바가 그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에게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건 뭐냐면, 밧세바가 목욕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규례에 여인들이 매 월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7일 동안 이 시간을 갖고,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목욕을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한 건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을 때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상식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5절 보세요. 맞아요. 5절. 그 여인이 뭐하매? 임신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간음은 살인이에요. 간음은 사형이에요. 사형. 죽는 거예요. 다윗은 왕권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남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이 깜짝같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하는데,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면 한 단어가 4번 나와요. 그거 8절 대표적으로 볼게요.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뭐해서 내려가라. 집으로 내려가라. 이게 다윗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요, 내려가지를 않고 생각도 안 해요. 11절 우리아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우리아는요 아주 기특한 사람이에요. 이게 햇사람이며 가나안 원주민인데 불구하고 아마 그 부모 때에 개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에게 신앙이 있었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언약궤가 여기 전장에 지금 나가 성전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전쟁할 때 언약궤 같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 다윗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주 유치한 방법을 써요. 술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암몬 족속이 시작되었던 배경,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기억하세요? 롯이 이제 굴속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의 심판이 맞아 굴속으로 도망을 하죠. 근데 거기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암몬 그리고 모압이에요. 베남미 모압. 다윗이 그 방법을 써요. 우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했을 때 밧세바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우리아는 말을 듣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성 최선봉에 우리아를 두고 요압과 군대는 뒤로 싹 빠져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 곁에서 책사 노릇을 하는 충성스러운 그의 손녀예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입니다. 그 가정을 깨버리고 우리아의 목숨을 걷어버리는. 언제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변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헷갈리시죠? 우리 시편 51편 말씀 5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시예요. 그 5절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누구였다?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 우화 가운데 멋부리는 까마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새들의, 나는 까마니까 깃털을 다 주워다가 꽂아요. 그리고 뽐을 내죠. 그런데 그 깃털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주인들이 그 깃털을 싹 걷어가 버려요. 무슨 색? 검정색. 이게 까마귀입니다. 본색이 그래야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싹 걷어버리면 여러분 본색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여러분하고 다를까요? 나는 다윗하고 달라, 이렇게 선 그을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요, 우리 착하게 살자 그 말 하는 거 아니고, 다윗의 이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르지 않은 죄성, 우리도 똑같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분만 계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고 그 외 모든 사람은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쳤고 죄인이에요. 무익합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단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자비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였던 것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요. 끝없이 잘 나가는 그것이 과연 다윗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넘어지고 아파도 헤세드는 너의 신실함이 아닌 나의 성실함으로 주어지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이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진다면 그것이 다윗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려고 차를 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제 집사람이 타더니 저에게 그런 말을 덜썩해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당신 입속에 있는 세균이 차 안에 가득하겠네. 마스크 벗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지금 싸우자는 건가 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 타듯 하지 마세요. 입속에 세균은 저만 있습니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다윗만 이렇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늘 도둑이나 소 도둑이나 여러분 다 도둑이에요.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품으면 그게 곧 도둑놈입니다. 남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한 것입니다. 본질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요, 다 몹쓸 인간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비열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복받은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다 똑같다. 여러분, 방송에 특히 교회 이야기들 많이 나올 때, 목회자들 이야기 참 나올 때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죠.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 향해서 침을 뱉는다든가 돌을 못 던지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저 인간이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요. 왜요? 자신 없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다르십니까? 똑같아요. 여기에 구원이, 은총이, 은혜가 더 은혜돼요.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모르거나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요, 헤맵니다. 죄를 우리가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본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직시하고 아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지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물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살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푸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복을 받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6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면피 사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더해진 겁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거기다가 알지도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박해합니다. 때로는 폭행합니다. 죽입니다. 잡아놓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바울은요. 누가 죄인인 걸 알고 보니, 눈을 떠보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실상 자신이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볼 줄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디모데후서는요, 전서 후서는요, 바울의 삶의 거의 마지막 때 즈음에 쓴 책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함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그의 입에는 이 고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나랑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한 절 올라가서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제사와 제물은요, 다윗이 주님께 말씀,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물은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한 제사예요. 나머지는 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한 번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요, 또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제사가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죠. 다윗의 범죄가 바로 나의 범죄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죠. 통회하는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 되어야죠. 이 상한 심령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누가 온전케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 제사가 그래야 나와 관계가 있으며 그 효력과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해요.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마디로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커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끊이지 않고 무궁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올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정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불한 존재로 주님이 새로 부활의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셔. 그렇죠? 주 은혜 놀라워. 입술의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경험하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죄를 짓습니까? 몇 번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까? 몇 번 나쁜 마음을 갖습니까? 무엇으로 그게 해결이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는 이후로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며 머물며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씻으면 쉽게 말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비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면 먼지가 여러분 연기가 마음속에 가득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도 안 돼요. 어느 날 한날은 그 무더운 여름날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아닌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닌 줄 아셨어요?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요게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제가 다윗 맞습니다. 저 죽일 놈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실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돌로 맞아 죽일 그 여인 바로 제가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달려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온몸이 퉁퉁 부어요. 그때 해결책은요, 놋뱀을 장대에다 높이 세워,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뱀에 물렸는지도 몰라요. 바라보는 사람 누가 바라봅니까? 지금 퉁퉁 부어서 아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느 약도 듣지 않아요. 바라보면 산대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거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셔서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의 실존이 어떠한 것을 바울처럼 입술 속에 가슴 속에 담고 고백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인이나 동시에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고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자리 말 속에 앉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자리에 항상 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내가 끝자리에 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수께서 끝자리로 말 부위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끝자리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의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요. 무비보셋의 현실은요, 두 다리를 졸었습니다. 그는 끝자리 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워져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경험되는 삶,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